번째 찬송가 414장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나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의 먼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알기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전성만 향해 가네.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여러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결케 된 문둥병 환자가 자신이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증명하고 또 증명받기 위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 이 4가지가 문둥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기 위해 문둥병 환자가 제사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회중들이 사는 진 밖으로 쫓겨난 뒤에 그 진 밖에서 의식을 수행한 지 8일째 되는 날 회막문 앞에 출석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보여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현한다 그러죠. 알현은 누구한테 쓰죠? 왕을 알현한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서 뵙는 것을 알현한다. 왕이 불러야 그 앞으로 가죠.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는 없죠. 왕이 불러야 갑니다. 그렇다면 왕이 부른다, 왕이 찾는다, 은혜죠.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로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죠. 우리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물며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다. 왜 갑니까? 자기가 나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문둥병 환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제사장, 그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다 나았다. 그래서 확인서도 써주죠. 그러니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 나았다는 거죠. 이제 병이 나아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아서 정결하게 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빈손 들고 나갑니까? 아니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마련하듯이 제사에 쓸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둘째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 한 록이란 액체를 우리로 말하는 리터와 같은 단위입니다. 리터의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 제사에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빈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자나 차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죠? 후회하심만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하심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왜 나가죠? 부르시니까.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기타 예배치 못할 우리의 상황 있죠? 아프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교육이 힘들죠. 다쳤거나 또 집안 상황이 그냥 아주 엉망이면은 집에 어려움이 우환이 있고 그러면 힘들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 더 힘들죠. 하지만 그런 질병이나 기타 예배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해야겠죠. 감사하면서 내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분명히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실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역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자, 모든 것을 용서받고 치료받은 이 문둥병자, 깨끗게 된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서는 안 돼.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오늘 4가지 재물을 제시하십니다. 그 4가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12절에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을 먼저 드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인이었던 깨끗게 된 문둥병자를 위해서 어린 양을 먼저 드려 속건 제물로 삼아야 한다. 속건제를 드리는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합니다. 회막문을 사이에 두고 문둥병자는 회막문 밖에 서 있고 제사장은 회막문 안에 섬으로써 이 의식의 문을 통해 거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이 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이 다른 일반인들, 이스라엘인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가 계속 치료 안 받고 정상이 됐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문둥병자라는 호칭이 붙어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6절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계셨어요. 당부 조금 계셨는데,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뭐라고?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문둥이 시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조금 마음이 언짢겠지만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건제물에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피로써 정결케 합니다. 그 나음 입은 문둥병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 특별한 부분에 그 피를 바르라. 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취해서 제사장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 찍어서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치유받은 문둥병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역시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피, 속건제물에 피를 발랐던 거기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이 있다면 그 치료받은 문둥병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선언을 하고 예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깨끗하여진 문둥병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피와 기름으로 이렇게 취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처럼 피와 기름으로 영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4가지 제물을 바치고 이외에도 번제와 소제로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2가지 방법, 번제로, 소제로. 가난한 자들은 소제를 드렸을 것이죠. 나음을 입은 문둥병 환자는 속죄제물로서 어린 양을 잡고 고운 가루를 드렸다. 제사장은 이 제물로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가지일 거예요. 자, 이로써 너의 도덕적인 죄가 사라졌다. 선언할 것입니다. 자, 이로써 너의 의식적인 부정함이 사라졌다.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짓게 되었던 그 더러운 죄, 그 더러운 죄가 그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 죄 사하여지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부정함,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짓게 되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의식적인 부정함에 사로잡힌다. 자, 이 얘가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아 때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깊숙한 곳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레위기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읽어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 역시 그것을 읽어보고는 놀래서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그 율법책을 읽자 그 율법책을 그 율법에 있는 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들은 요시야가 갑자기 열왕기하 22장 11절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네, 찢었다. 옷을 왜 찢습니까? 네. 아주 그냥 통분할 경우 찢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자기의 죄가 끔찍하다. 그러면은 옷을 찢죠. 근데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일반인보다 왕의 옷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근데 과감히 찢어 그랬어요. 왜? 레위기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껏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의식적인 부정함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의식적인 부정함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자, 문둥병자는 그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죄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의식적인 부정함, 그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이 깨끗게 되면은 그 모세가 명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그 깨끗게 됨을 증거하고 증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겠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하죠. 아니,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누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요? 나 잘났다. 내 영혼아 수고했다. 평생 놀고 먹자 저장하자. 이거 어리석은 부자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죄인들,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죄악된 마음 조금 더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